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내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네의 손앞이 지긋적이 내려 고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436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 거쳐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사무총회 다가오죠. 사무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이번에도 말씀 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년 선교지 방문이 있어요. 혹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이에요.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 주님 오민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또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의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귀한 영적인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 되는 줄로 믿사온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주님 오실 날을 항상 분별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시험 많은 때에 시험에 드는이 없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도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 그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저들 모두가 그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늘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찾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친 분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올해도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인근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영광 받으실진데 사무총회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교회
교회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것 또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사무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탄절 말씀 집회에 있습니다. 귀한 종들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스팀족을 위하여서 부푸른 교회와 민남동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지를 방문하며 다시고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 선교 여행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각지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들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관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 가운데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굳세게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을진데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바르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정치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바르게 일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감동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먼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보며 예수 믿을 마음들이 꿀릴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게 하시며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때가 이르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과 사랑의 관계, 친교와 신뢰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저랑 같이 합독을 할까요? 자,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속죄 사역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왔다. 네. 속죄 제물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속죄 제물의 역사가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대들었다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죄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혼자 가는 거였어요. 12 제자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십자가는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혼자 가는 길. 그거 누구랑 같이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 사역이죠. 그리고 이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장되지가 않죠. 속죄 사역이 왜 필요할까요? 죄인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가 없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죽거든요. 모든 사람.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죄 용서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두고 이상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다 보니까 유대 종교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또 로마로부터 오해를 사가지고 그렇게 죽은 걸로 보는 그런 그 시각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 사역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하여튼 유대교 안에 서로 종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했는데 예수를 두고는 친구가 됐어요. 예수를 두고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종교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막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됐죠.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도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 이는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시는데,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로 진출했다가 예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도 수가 더 많다는 소식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걸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나와서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그 잔치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로 진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줬는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걸 아시고는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유대로 진출하지 않으시고. 일찍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일찍부터 그들로부터 주의를 끌고 경계 대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역을 중단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였어요. 상당히 갈등이 심각했어요. 로마 제국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이제 유대교와의 종교적인 갈등, 로마 제국과의 정치적인 이런 갈등에 의해서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된 것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예수님의 처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주권하에 계획되고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런 내용과 방법과 과정으로 섭리하셨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동원됐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별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됐던 일이다. 벌써 다 알고 계셨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벌써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고 그런 사실들을 믿고 예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그 예수 영접하라는 것.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그 물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속죄 사역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던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계시죠. 창조 때와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와 같은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자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만약 인간이 갖고 있는 힘과 재주와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필요 없죠. 예수님 안 와도 돼요. 굳이 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괜히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나중에는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외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 없이 산 그런 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그러죠. 원수로 맺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방법도 없고 그것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화평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하셨던 거죠. 원수 관계를 십자가로 해결하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죄인은 하나님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줄도 모르며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때가 차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수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싫어하겠다. 나 그거 싫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그거 사랑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 살리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보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까지 사랑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위해 하신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는 사람이 되셔야 되죠.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해가지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사람과 똑같아져야 돼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사람과 똑같아져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아지셔서 죗값으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단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신이. 그래가지고 성육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지 않으면 속죄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완성할 수 없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또 사람이 되셔서 죄의 책임을 지고 사람과 같이 죽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또 기절했다고도 그래요. 기절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러면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대신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하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어요. 낮은 세계로 오셨고, 낮은 세계로 오셔서 오늘도 말씀 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왔다. 종이 되려고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죠.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두 번째, 속죄 사역을 위해 하신 일은요,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속죄물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거든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할 수 없는 일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대속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짐승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짐승의 피가 효과가 있습니까? 아들의 피가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짐승 얼마를 잡으면은 아들의 핏값을 대신하겠습니까? 짐승 얼마를 잡으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어느 짐승을 잡아바친들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직접 대속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짐승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단번에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의 사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이런 속죄 사역이 없었다고 하면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젠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희망, 하늘나라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됐습니다. 정말 큰 은혜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